연합팀 총무차장을 맡고 있는 능선배입니다. 장마철 무더운 날씨에 많은 법무님께서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연합팀의 조기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항상 힘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부처님 가비가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법회를 시작하기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기의 우리말 반야신경 봉독, 선불과 청법과 입정법문, 발언문, 사홍선언, 정근근연화, 상어가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집전은 천고양 명예장 회장님이 해주시고 반주는 3조 정진경 문화부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8년 조계사 연합팀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기의야 우리말 반야신경을 반제와 목탁에 맞추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반야신경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님을 모시는 창법가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법문을 해주실 분은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계신 목창경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목탁에 맞춰 오체투지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죽비에 맞춰 다 함께 입정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더운데 많이 나오셨네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안도 완전 찜통이더라. 내 태어나서 첫 번째가 두 번째로 더운 것 같아요. 94년도가 그렇게 더웠거든요. 그때보다 심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물론 저보다 오대 사시면 더 더운 적도 있었겠지만요. 진짜 많이 덥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부산 바닷가에 살았거든요. 그 실컷 새벽 시원할 때 바닷가 갔다가 지금 이 시간에 집에 돌아와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애들이 미쳤다고 시원할 때 바닷가 갔다가 가장 더울 때 돌아온다고. 근데 어릴 때는 더운 걸 모르잖아요. 그렇게 놀았는데 아이고 요새 더우니까 힘드네요. 하여튼 그 7월달은 그렇게 여러분 창립 기념이라고 함께 못했고요. 이렇게 또 8월달 이렇게 함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 보면 좀 다양한 문화를 접해갖고 기분이 좋은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은 천수경하고 천수경 신묘장구 대단하니하고요. 반야신경을 AI가 작곡을 해갖고 굉장히 유튜브에 두드리 보면 그 정복 스님 좀 중심이 되어갖고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서 또 관세음보살도 약간 또 AI로 젊은 친구들이 좋게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수 신묘장구 대단하니 딱 치면 정복 스님 그때 보면 신묘장구 대단하니 굉장히 젊은이 풍에 맞게끔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제 작곡자들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주 무각사를 갔는데요. 그 강의 때문에 무각사의 그 설법전에 여기 보면 설법전이잖아요. 그 강당처럼 되어 있는데 그 설법전이 강당처럼 되어 있는데 반야신경을 그림 글자 한자를 그림처럼 그려갖고요.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제 카페에는 올려놨는데 한번 강주에 가게 되면 무각사라는 데를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정각을 현대식 감각으로 했는데 저는 그 반야신경 보고 놀랐습니다. 반야신경 글자 한자를 다 썼어요. 다 썼는데 그림처럼 그려놨습니다. 왈은 주적설 줄왈 있잖아요. 왈은 네모에다가 입을 그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글자 한자를 재밌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현대적인 감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정통도 나름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창작적인 거로 해갖고 새로운 미술을 가미한 예술성을 가미한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하나만 고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꼰대도 있어야 되고요. 그 나름대로 MZ세대도 있어야 됩니다. 꼰대가 있어야 어느 정도 정통적인 게 유지되가 있고요. MZ세대가 있어야 새로운 게 계속 발굴됐습니다. 서로서로 역할들을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한쪽만 치우친다 그러면 너무 경직되거나 아니면 너무 뿌리가 없거나 그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가끔 보면 원래 그렇다 그런 말 하거든요. 원래 그렇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말하면 원래는 경주 밑에 있는 마을이 원래고 하면서 원래란 말을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치관에 고집하면 새로운 것을 찾기가 참 힘들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인연이 되시면 그리고 또 사찰의 역할을 또 이번에 느꼈는데요. 강주 무각사에서 강의를 하고 숙소에서 자는데 너무 좁고 더웠었어요. 문을 열자니 시끄럽고 문을 닫자니 또 저희 에어컨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닫으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완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부담을 아이도 강주 다녀왔다 강의 끝나고 바로 집에 갈 거다 하다가 왜 그 하룻밤 자게 된다면요. 무등산에 있는 원효사를 보려고 제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효사를 보려고 갔지만 가는 길이 너무 좋아요. 가는 길이 들어가고 원효사에 도착했지만은 그 앞에 법당 앞에 보면 누각이 있잖아요, 그죠? 누각을 오픈을 해갖고 차를 마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느낌이 참 좋아하고 앉아 있는데 젊은 부부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오는 부부들이 제가 앉아있을 때마다 한 8분이나 됐었어요. 꼬마애들까지 다 오고 그러니까 막 강주 지역에 좀 소문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찰이 뭔가 대중들하고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스트레스 받은 것이 그 원효사에서 확 풀린 거예요. 그래서 놓을 때는 이제 강주로 안 나오고 담양으로 나왔거든요. 담양으로 놓는 게 또 너무나 그러니까 좋았었습니다. 한번 차 가지고 갈 경우, 차 가지고 대중교통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효사도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가을에 평일날에 갈 수 있어요. 주말에 가면 아마 굉장히 혼잡스러울 겁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느낌이 좋았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번 7월달에 안 왔으니까 또 좋은 카페도 하나 있는데 좀 선전될까봐 그건 나중에 끝나고 사진 찍을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쪽에는 진짜 좋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면 법당 기둥에 써 있는 그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련이라고 해요. 주련. 그래서 오늘은 또 하다 보니까 조계사 본종각에 있는 주련이네요. 본종각에 있는 주련이라 그래서 한번 본종루라고 하나요? 우리 조계사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자료 첫 번째 글자가 큼직한 있는 다 보이시죠?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워낙 대중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글자가 적으면 보기 힘들어하더라고요. 글자가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뭘 알고자 하면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묻혀 들어가듯이 제가 늘 말씀드렸죠.
내가 들어서 내가 이해하는 건 내만 이해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거는 다른 사람도 모른다.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조계사 범종각 앞에 있는 내용은요, 스님들이 아침에 종송 칠 때 얻는 개송입니다. 그래서 보면 조례 종송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문어범이라는 것은 시간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스님들이 의례집을 모으는 책이에요. 20세기 초에 안진효 스님이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문어범이라는 책에 있는 보면 이제 아침 종송 칠 때 내는 소인데 문창하 종성 변법계 철이왕 실계명 삼도 유고 파동사 일체 중생 성정각 이렇게 제가 그냥 대강했습니다. 이 종소리가 세상에 두루 펴져 철이산의 어두움에서 모두 다 밝아지고 사막 또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도산 지옥은 부서지고 모든 중생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경북 의성에 있는 고운사의 범종각 내용을 요걸 옮겨왔는데 딱 보니까 또 조계사 범종각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조계사 다니시니까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범종각에는 우리 조계사에는 범종각이 범종만 있나요?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보통 범종각이라고 범종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사물이 4가지 물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법구라고 해요. 법구. 예.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도구라는 의미에서 법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범종이 있고요. 법고, 이거는 북고자입니다. 법고가 있고, 모구가 있고, 음판이 있어요. 4가지가 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범종각이라 해서 범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사물을 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범종은 지옥 중생부터 하늘 중생까지 제도하기 위해서 치고요. 지옥 중생부터 하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치고요. 법고는 소 가죽으로 만듭니다. 암수 소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축생을 제도할 때 친다고 합니다. 축생을 제도할 때 치고요. 스님들 북을 칠 때 그냥 이렇게 치는 거 아닙니다. 마음신자 들입니다. 마음신자. 치붕구봉 마음 한자로 마음신자 있죠. 마음신자 들에서 칩니다. 그래서 축생을 제도할 때 치고요. 그 다음에 모고는 물고기 모양이니까 수중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칩니다. 수중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치고요. 운파는 구름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날라는 중생과 영가들한테 부처님법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 범종각이 있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금방 말했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친다고 치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먼 길을 통해서 부처님을 찾아온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축하의 연주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러분이 불교 문화를 이해할 때는 늘 부처님을 중심으로 사고하시면 편합니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다 할 때는 여러분 기준이 아니고 부처님 기준입니다. 이렇게 불교 문화를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처님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대부분 범종각이 있어요. 절에 가보면 부처님을 기준으로 대부분 부처님 오른쪽에 범종각이 있습니다. 조계사도 그렇죠. 강남의 보문사도 간혹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인 보문사는 왼쪽인데 대부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선임 밑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인데 밥 먹는 거하고 글씨 쓰는 거는 오른손으로 해요. 그 이유는 아시죠? 옛날에 왼손으로 밥 먹으면 안 된다고 잡아놓고 묶어놓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글씨 그런 경우 없어요. 왼손잡이를 다 이렇게 끈으로 묶어놨어요. 왜? 버릇없고 안 좋게 보인다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글씨도 왼손으로 쓰면 불편해요. 그래서 간혹 왼손으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개그맨 걔도 이렇게 쓰던데 그 글씨는 또 오른손으로 써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왼손으로 합니다. 여기는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라 왼손잡이의 고통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가장 평범한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가위 중에 왼손잡이 가위 보셨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오른손잡이가 가위거든요. 오른손잡이 가위는 손에 맞게 홈이 그렇게 나 있잖아요. 왼손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또 남자분들 총이 왼손잡이 총 보셨어요? 그래서 총을 쏘면요 남 이렇게 쏘잖아요. 오른손잡이니까 그러니까 탄피가 틀려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왼손잡이는 이렇게 쏘기 때문에 탐비가 눈앞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왼손잡이에 대한 배려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신 무속에서 좀 조미료식으로 했고요. 좀 나와 다른 사람을 좀 한번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잡고 이렇게 목탁을 쳤어요. 왼손잡이가 우리 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딱 치니까 스님이 야 누가 목탁을 왼손으로 쳐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그러니까 까라면 까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이제 쳤어요. 우리나라의 왼손잡이는 대부분 양손잡이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왼손을 못 쓰게 하니까 오른쪽도 그거 하게 훈련을 시켜놨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쳤죠.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오른손으로 시야 되는 거 모르니까 불교의 하나의 문화 중에 왼쪽은 정적이고 오른쪽은 동적이에요. 네. 그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모실 때 부처님을 중심으로 이쪽이 문수보살, 여기가 보현보살이에요.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이잖아요, 그죠? 누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글자로 볼 때 어느 분이 더 동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대행, 그죠? 대행.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더 움직임이죠. 그래서 보현보살이 오른쪽, 문수보살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법당 같은 데 보면 문수보살 거로 푸른 사자예요. 문수보살 거로 푸른 사자. 그 다음에 보현보살 거로 활동을 많이 하고 힘이 좋아야 되니까 하얀 코끼리예요. 법당 같은 데 보면 벽화로 코끼리하고 푸른 사자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푸른 사자를 그리고 여기에 하얀 코끼리를 그리나요. 그럼 법당 이쪽 편에 봐갖고 푸른 사자가 있다. 그럼 반대쪽에 보면 하얀 코끼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문수보살, 보현보살 움직임을 오른쪽에 둬요. 오른쪽에 다시 한번 왼쪽 오른쪽은 보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부처님 입장입니다. 네, 부처님에서 오른쪽. 그래서 범족각도 움직임이 나요. 그래서 대부분 법당의 오른쪽에 둡니다. 오른쪽에 둡니다.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조계사도 그런 원리에서 오른쪽에 둡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범종각에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범종각 관련된 대표적인 주련이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원차종성, 병법계, 철이, 유암, 신계명, 삼도, 일곱, 파동사, 일제윤제성. 철이라는 말은요, 철인산입니다. 제일 중앙에 수미산이 있고요. 그 밑에 줄을 써놨는데 글자는 작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수미산이 있고요. 바다산이고 마지막에 산이 패드리치는 있습니다. 그걸 철이산이라고 합니다. 철이산 밑에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밑에 땅 밑에 지옥이 있다는 말도 있고 마지막 철이산 밑에 지옥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산이 내 어두움에서 모두 밝아지고 그래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을 침으로써 다양한 중생들이 제도되기를 바란다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범종각이긴 하지만 사물이 있다 그랬죠. 범종, 법고, 모고, 음파. 치는 순수는 절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범종, 법고, 모고, 음파. 저녁에는 반대로 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절마다 다 다르고 치는 순수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넣은 대로 현장 가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오행하고 연결시켜가고 아침에 무슨 기운이 강하니까 반대적인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가면 혹시 새벽예불 참여해서 이 절에는 뭐부터 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계사 범종각 주련이 나왔으니까 제일 뒤쪽에 보시면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조계사 사실 요거는 공부하다가 우리 같이 하다가 법당편에 놓을 내용인데 우리 조계사 범종각에 범종류에 있기 때문에 한번 적어 왔습니다. 다른 분이 해놓은 걸 옮겨왔는데 교정을 안 봐갖고 글자가 틀린 게 다른 게 있습니다. 예.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일단 조계사 있는 거는 한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계사 범종류 오른쪽 측면 주변입니다. 아미타불 제자가 한글 제자가 틀렸습니다. 이것도 틀렸네. 의가 아니고 아입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해놨죠. 못합니다. 의가 아니고 아이. 네. 아미타불 제하방 착덕 심두 절망망 염도 영궁 무념처 육문 상방 자궁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 아미타 부처님이 네, 자료 없으세요? 네. 생각보다 많이 오셨나 봐요. 네, 자료 다 계세요? 네. 자료 앞에 빈자리 있으니까 가져가 보세요. 그래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하면 잠깐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기억해 놓은 거는요, 나중에 한 40년 뒤에 저승에 있을 때 바로 떠오릅니다. 그때는 식이 굉장히 맑아가지고 바로 떠오릅니다. 스님들 그러시잖아요. 뭐 연구하는데 한문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한문을 연가들이 어떻게 압니까? 어느 스님이 연가들은 식이 맑아갖고 한문으로 해서 바로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네, 6페이지.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착덕, 심두, 절망망,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말라. 무념, 무도 염중 무념처, 생각하고 생각하여 생각이 다한 곳에 이르면 육문을 우리 아니비셀신이라고 보십니다. 육문에서 항상 자금과 빛이 바라리라. 자금감에서 부처님의 빛이겠죠. 자금. 부처님은 금빛이 도는 몸이죠. 그래서 금치를 해요. 금빛 중에 붉은 빛이 도는 금이 가장 좋은 금이에요. 중국에 있는 금 성 이름이 자금성. 우리 집 옆에 있는 중국집 이름도 자금성입니다. 그래서 금 중에 붉은 빛이 도는 금이 가장 좋은 금이래요. 그래서 부처님 몸을 금이라고 하고 자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쪽에 어디입니까? 불국사 해탈문에 해당하는 문이 자하문이에요. 자하문. 자자가 붉을 자자거든요. 부처님 몸이랍니다. 하는 노을 하자. 부처님의 그 몸이, 부처님의 기운이 노을처럼 싹 퍼져 있다 해서 자하문이에요. 자하문. 그게 자자, 붉을 자자의 그 세금자입니다. 금금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빛이 바라리라. 이렇게 조계사 범종류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계사 범종류 왼쪽 측면에 있는 금방 그거는 보통 보면요 극락전에 많아요. 금방은 극락전에 있는 주련이 많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대부분 보면 대웅전에 많은데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징견 일체 무유 여불자. 여불자의 자자 아들 자자가 아니고요. 사람 자자입니다. 제가 할 때는 사람 자자인데 제가 오늘 확인한다는 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조계사 식구 중에 한 분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그냥 컨트롤 V 컨트롤 C 해갖고 나는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청상천하 하늘리 하늘 아래 여불자 여불 무여불 부처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하늘리 하늘 아래 무여불 부처님 같은 분이 없는데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를 돌아볼 동안 비교할 분이 없어요. 비교할 분이 없고 세간 소유 아진견 세간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아도 세간의 모든 것을 다 보아도 일체 무유 여불자 모든 것이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부처님이 최고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최고다. 대충 보면 대웅전의 주련에 많은 건데 대웅전 주련에 많은 내용인데 우리 조계사에는 범종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계사 범종류 후면에 있는 주련입니다. 이 주련도 대웅전에 많이 붙어있는 주련을 한번 보겠습니다. 찰진 심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양 풍가계 무능 진설 불공덕 찰진 심령 찰이라는 것은 국토랍니다. 국토찰 세간의 티끌 티끌처럼 많은 세상이라 해도 되고요. 세간의 티끌이라 해도 되고요. 세간의 티끌같이 세간의 티끌 이 세상에 있는 티끌들은 생각으로 다 헤아려 알 수 있고 세간의 티끌도 다 헤아려 알 수 있고 큰 대중수 큰 바다의 물도 다 마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티끌도 다 헤아릴 수 있고 큰 바다의 물도 다 마실 수 있고 허공도 헤아릴 수 없지만 허공에 헤아릴 수 없는 바람도 헤아릴 수 없는 다 묶을 수가 있어요. 바람을 어떻게 묶고 바람도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티끌도 다 헤아릴 수 있고 이 세상에 바닷가 물도 다 마실 수 있고 허공에 있는 바람도 다 묶을 수 있는데 무능 진설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은
능히 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겁니다. 찬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계사 범종각을 볼 때마다 아까 말한 아침에 범종을 치면서 있는 종송하고 범종을 치면서 있는 종송하고 이렇게 각각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내용과 부처님에 대한 공덕을 찬탄한 내용입니다. 잠깐 참고사항으로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녁 종송을 봅니다. 여러분이 도패를 한 예불을 보면요, 아침에는 굉장히 길어요. 종치는 게 뱅치고 굉장히 깁니다. 뱅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 갖다 놓으러 왔나요? 저도 나이가 있고 젊은 친구들은 뭐 너무 그냥 아빠 미소가 나와. 아빠 미소를 할 때만 옆에 있는 누가 그럴까? 할아버지 미소를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나시고 저도 조계사에 33살 때 34살 때 감기 시작했습니다. 조계사 34살 때 감기. 아빠 미소가 아니죠. 할아버지 미소가. 그래서 외부를 할 때 보면 아침에는 종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2페이지 합니다. 2페이지로 왔습니다. 2페이지로. 이거는 장음연불이라 했고, 이 땅이 불국토라는 입장에서 불국토라에서 장음하게해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볼 때는 굉장히 종을 오래 쳐요. 근데 저녁에는 요 개송만 치고 종을 간단하게 쳐요. 그래서 그 저녁에 치는 종송하면서 연부릅니다. 문종성 건네다 지혜장거리생 이지옥 출상계 원성불도 중생 원성불도 중생 파지옥진 앞에 가운데 파지옥진이 붙은데 요는 주련이야 제가 안 썼습니다. 파지옥진은 옴가라지야 사바 옴가라지야 사바 옴가라지야 사바 딩딩딩딩딩딩 하면서 이제 저녁 종송은 단순해요. 저도 연분 안 한 지가 꽤 오래돼갖고 말씀드렸죠. 제가 한때 새벽 예불을 담당해갖고 매일 1시간씩 2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문종성 본내다. 이 종소리를 듣고 문종성 이 종소리를 듣고 번뇌가 끊어지고 지혜장 보리새 지혜가 자라고 보리가 생겨나며 그러니까 이 종소리를 듣고 번뇌가 끊어지고 지혜가 자라고 보리는 뭐죠?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생겨나고 리지옥 벗어날 입자입니다.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고 삼계로부터 벗어난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윤회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지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육도 중에 지옥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지옥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옥뿐만 아니라 육도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고 삼계를 뛰어넘어 그리고 나서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원컨대 성불하여서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종소리를 듣고요, 그죠? 종소리를 듣고 종소리를 듣고 이 종소리를 듣고서 번뇌가 끊어지며 지혜가 자라고 보리가 깨달음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고 지옥을 벗어나고 상계를 뛰어넘기를 그리고 원컨대 성불하여서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파지옥진은 지옥을 깨뜨리는 진은 파지옥진은 지옥을 깨뜨리는 진은 그 지옥을 깨뜨리는 진이 뭔가 하면 옴가라지야 사바 그죠? 그래서 수원에 있는 공영사 공정가입니다. 공영사는 지금 비구니 스님이 열심히 수행하는 도장입니다. 그 선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녁에 볼 때 법당 종을 치면서 얻는 개송이고요. 옴가라지야 사바는 지옥을 깨뜨리는 진영, 파지옥 진원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볼 때는 장엄 연불 여러 개송과 함께 여러 차례 법당 종을 치지만 저녁에 볼 때는 위 개송과 파지옥 진원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범종각 사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범종 치는 거 잠깐 볼게요. 범종을 보통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 혹은 36번 칩니다. 보통 보면 범종은 기본적으로 보통 조계사도 아마 그렇죠.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
그런데 이제 제가 저기 통도사 같으면 통도사 스님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뭐 물론 큰절인 스님들이 자부심이 강하다는 이야기 있는데 통도사 그쪽에 공부하시는 스님 우리를 안내해주면서 하는 말, 우리는 다른 절과 달라서 세 번 더 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세 번 더. 그래서 아침에도 세 번 더 치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 성문 어금에 보면 36번 치는 걸로 나와 있어요. 38번. 그리고 우리는 보통 보면 28번, 33번을 오늘 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스님들 의식책에 보면 저녁에는 36번 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광사 같으면은 갑자기 성지순례 갖고 낮에 있는데 갑자기 또 종을 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종을 치면 때 아닐 때 종을 치면 좀 다른 일이 있을 때 치거든요. 그래서 종을 치고 스님이 가실게요. 스님 왜 종을 치시는데요? 했더니 12시잖아요. 12시에도 치더라고요. 송강사에 12시에는 몇 분 치는가 하면 12시간 해갖고 12분 치는 거예요. 12분. 그래서 보통 보면 아침 저녁에 치고요. 간혹 점심 때 치는 경우가 있고, 요새는 또 해인사나 뭐 다른 절에 가면 또 관광객들 순례자를 위해서 또 한번 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아침에 28번, 저녁에 33번인데 그 28번 치고 33번 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해놨는데요. 거기 보면 제일 2페이지 둘째 줄, 2페이지 밑에서 첫째 줄 28번 치는 거는요. 중생이 사는 세상을 계산할 도합 28세계가 됩니다. 25세계가 되기도 하고 28세계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보면 가장 단순하게 하면 3계, 지옥, 악이, 욕계, 색계, 무색계고요. 그걸 늘리면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이고요. 또 더 늘리면 천이 굉장히 많아요. 욕계 6천이 있고, 색계 몇천 천이 있고, 무색계 몇천 천이거든요. 그러면 25개가 돼요. 25개에서 인간이 사는 세상을 동남서북으로 또 나눠요. 그러면 28세계가 돼요. 그래서 중생이 사는 세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수천왕 간센보살 있죠. 천수천왕 간센보살님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 있는데 그림으로는 가능한데 조각으로는 천개의 손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하는가 하면 40개를 만들어요. 본래 가지고의 손 빼고 40개의 손을 조각을 해놓습니다. 조각으로 된 거 보면 왜 40개인가 하면은 중생의 세계가 25세계예요. 지옥, 악이, 축생, 한쪽에 25세계인데, 그러니까 25 곱하기 40 하면 1000이죠. 그래서 천수천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 얼굴, 원래 가지고 있는 손 빼고 40개이기 때문에 그걸 42수 간센보살이라고 해요. 42수가. 그래서 중생의 세계는 그때그때 다양하게 나눕니다. 간단하게 하면 뭐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다음에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천, 그 다음에 하늘축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28번 치는 이유는 이 중생이 육도 윤회 중에 있는 중생을 살펴보면 28세계이기 때문에 28이다. 근데 이거는 경전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28을 쓰고 33을 치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으로 보면 그 치는, 정통적으로 치는 숫자에 의미를 좀 부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 사는 세상을 계산하여 토합 28세계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은 뭔가 하면요. 인도부터 중국까지 훌륭한 스님, 마하가스 스님부터 육조 해능 스님까지 28대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하가스 스님 다음에 아난 존장 쭉 해갖고 육조 해능 스님까지 가면 28대 조사가 된다. 그래 그 분의 가르침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28번 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3번 치는 이유는 보통 도리천의 33이라고 해요. 도리천의 33. 도리라는 말이, 우리 도리천은 여러분이 불교 문화를 이해할 때는 최소한 사천왕천, 도리천, 도솔천을 기억하셔야 돼요. 불교 문화를 할 때. 제일 밑에 있는 하늘이 사천왕천, 그래서 사천왕문이 있는 거죠. 사천왕천. 그 다음에 이 알아두는 하늘이 수미산 중턱에 걸쳐있는 하늘이 도리천이에요. 도리천. 그 도리라는 말이 33이라는, 인도말로 33입니다. 도리를 일본말로 하면, 일본말로 새입니다, 새. 여러분 고도리 칠 때 그 도리가 일본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가 새고 고가 뭡니까? 다섯이란 뜻이에요. 일본말로 고가 다섯이에요. 그러니까 새 5마리 모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점이잖아요. 그래 가끔 지역 따라 육도리를 치느니 마느니 하잖아요.
고도를 치면서 도리가 뭔지도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고가 일본말로 5, 도리가 3. 그래서 고도리가 3, 5마리 모으면 5점 난다는 게임이에요. 그죠? 근데 새를 다 하도장에 새 다 해보면 뭐 6마리예요. 비도리. 그래서 비도리를 치느냐고 말하느냐. 하도를 안 지나가. 저는 온갖 잡것을 잘 해봐갖고. 우리 불교 집착에는 아집이 있거든요. 아집 법집 아시죠? 카드 놀이에도 아집이 있습니다. 에이스 풀하우스를 아집이라고 해요. 그것만 잡으면 완전히 막 에이스합니다. 제가 제작글에 살아갖고. 하여튼, 전략이 도리. 이거는 도리는 인도 말입니다. 그래서 도리천을 가끔 33천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33천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사방에 8나라가 있어요. 사방에. 그러면 사파리 32. 중앙에 있는 나라가 제석천이에요. 그래서 33 도리천입니다. 그래서 제석천이 최고 킹이에요. 제석천. 제석천을 인드라라고 해요. 인드라라고 그러고. 그래서, 인드라 하늘에는 거물이 쳐져 있는데, 레트가 쳐져 있는데, 거물 코마다 구슬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구슬끼리 서로 비치면 어마어마하게 서로 관계되어 있죠. 우리가 거울과 거울 사이에 들어가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거물 코마다 구슬이 박혀 있는데 구슬과 구슬이 서로 그 구슬 속에 그 구슬이 보여 그 구슬에 중중무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인드라망이라고 해요. 제석천의 거물. 그래서 여러분 예불할 때 제망 차례. 제망이 제석천의 거물이라는 뜻입니다. 거물망자. 그래서 제망이란 말은 굉장히 많은 수를 말해요. 차례는 국토. 제망 차례. 굉장히 많은 수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상주일제. 제망 차례, 상주일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나라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지신기명량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실상사에는 도법스님이 만든 단체가 있죠. 인드라망 공동체. 인드라망 공동체가 있으면서 서로 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를 강조할 때 인드라망이라고 이 제석천의 거물. 왜 그 비유를 했느냐? 거물 코마다 구슬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도리천의 중심 하늘이 제석천입니다. 다시 한번 도리천은 33천이에요. 33천이고 사방에 8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파리 32, 중앙에 한 나라. 그래서 33천이 됩니다. 우리 당군의 아버지가 한웅이고요. 한웅의 아버지가 석제한인인데 석제한인을 제석천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제석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도리천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 돌아가셔갖고 어디에 계시느냐? 도리천에 계셔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리천에 가고 법을 설한 게 지장경이에요. 도리천에 가서 지장경. 그래서 도리천 개념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도솔천은 미륵 부처님하고 관계되니까 도솔천. 그래서 불교 문화나 불교를 이해할 때는 사천왕천, 도리천, 도솔천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색계천 이상을 범천이라고 해요. 범천. 그래서 4개 하늘 정도를 기억해 놓으시면 범천은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일보 직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일보 직전에 범천이 나타나서 깨닫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그냥 아이고 이 불교는 참 어려워서 사람들한테 알려줘봤자 알 수 없다. 그냥 알려주면 사람들이 머리 아프고 괴로워할 것이다. 그냥 갈란다 하는데 범천이 나타나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세상에는 알록이 딸록인데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가버리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찌 되옵니까? 하면서 법을 살아여 주십시오고 범천이 권총을 해요. 그래서 범천이 그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의 여러 하늘이 있지만 4개 정도 하늘은 자꾸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사천왕천, 도리천, 도솔천, 범천. 기본적으로 여러분 2 하늘은 알고 있어요. 사천왕문을 열보니까 사천왕천 알죠? 미륵 보살하면은 도솔천이죠. 그죠? 2개는 알아야 된다. 거기다 2개 둘만 알면 된다. 도리천하고 범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부처님들 법문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심 때 치는 데도 있죠. 12간지 12번째인데 그리고 지금은 절에서만 범종을 치지만 조선시대에는
성문을 여닫는 시간을 알리기에 정을 쳤습니다. 새벽 4시에는 33번, 저녁 10시에는 28번, 반대로 쳤어요. 오히려 아침에 33번, 저녁에 28번. 그래서 근래에 우리 좀 열심히 우리 대중과 호흡하시는 스님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님. 자연스님 같아 제기는 그 스님은 당신이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33번, 저녁에 28번 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절에서는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 치고 또 아까 말했지만 안진효 스님이 만든 성문어금에도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6번 친다라고 했으니 굳이 옛날에 조선시대 범종 친 것처럼 굳이 그렇게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완주 정형사에 있는 범종각을 볼게요. 요거는 여러 가지 저는 요런 문화가 있는 거를 주령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근데 시끄러워서 어떻게 했을까?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시간대만 새벽 7시부터 그 밑에 있거든요.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5타임으로 나눠요. 5타임, 그러니까 1경, 초경, 2경, 3경, 4경, 5경. 그 때마다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7시에 친다 치면 7시에 치고, 그 다음에 9시에 치고, 그 다음에 11시에 치고, 1시에 치고, 아니, 끝날 치는 하여튼. 그렇게 치면 새벽에도 치는데, 여기 보면, 3페이지 밑에 보세요. 제가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부터 볼게요. 그래서 요 문화는 제가 접하지 못해갖고 이해가 좀 사실 안 됩니다. 일단 볼게요. 전에는 오후 7시부터 아침 5시까지 5경으로 나누고 경마다 종을 울려 밤에 공부하는 대중의 시간을 알렸다. 초경이 7시에서 9시고요. 2경이 9시에서 11시고요. 3경이 11시에서 1시고요. 4경이 1시에서 3시고요. 5경이 3시에서 5시인데 경마다 송을 읽으면 각각 2번, 3번, 108번, 5번, 28번 쳤어요. 그 다음에 잘 자고 있는 3경 때 108번 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수면방이 아닌가? 수면방이 아닌가? 이건 사실 제가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108번 안 치더라도 보면 뭐 5번도 치고 그러잖아요. 저같이 예민한 사람은 어떻게, 저는 풀블렛 소리도 잠을 못 자라고 문 깍깍 켜고 자는데, 근데 요런 문화가 다음에 그 아시는 스님 되면 물어봐야겠어요. 제가 아시는 스님, 의식이 굉장히 밝은 스님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우리 조계 중에 또 한글 반야신 영역 오시는 스님, 하암 스님. 우리 대한불교 조계 의식하면 한글 반야신 쭉 노는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 주인공이 하자 암자 스님 하암 스님이에요. 예, 지금 그분한테 전화를 제가 걸면요, 꼭 그런 말 하죠. 스님 전화를 딱 하면 스님을 받자마자 이동 중입니다 그래요. 포천군 이동면에 사세요. 이동면에 사시니까 이동에 사는 중이라고 이동 중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이동 중에 있습니다. 동화사 대구에, 그러니까 대구가 아니고요, 포천 이동면 동화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식의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이고요. 의산, 대한불교 조계조 의산에 들어가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의식에 대해서 그분이 대가시니까요. 그분이 한번 그 말씀을 하시다고요. 선생님들 보면, 선생님들 우리 보면 연불하면 길게 빼는 거 있잖아요. 나무아비 탈부터 한 30분 한대요. 그걸 그 선생님 말씀에 하면요, 제보고 상상을 해야 돼요. 저 인도에서 중국까지 경전을 싣고 오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 여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길게 빼기도 하고, 만약 힘들 때면 올라가기도 하고, 그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아비타불을 글자를 그렇게 낮자를 길게 뽑는 이유를 그런 의미로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또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종을 치는데, 그때 종 칠 때마다 개송을 하는데, 완산 정의사 본종강은 몇 가지 구절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볼게요. 원차종성 범법계, 이건 아침에 치는 거죠. 원차종성 범법계, 합장 기입도량, 고아일념 하처제,
단자 묵은 양부처 이 종소리가 세상에 두루 퍼지기를 합장하고 기이하며 도량에 들었었다. 나의 한생가 어느 곳에 있는가 살펴보니 곱게 앉아 말없이 한참 동안 있다. 여러분 참고상으로 이 단어는 알아놓으신 줄 알아요. 양부 말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걸 양부라 그래요. 그 스님들이 그 법문할 때나 법문에 올라가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 있죠. 그걸 양부라 그러고 또 성문답할 때 말없이 가만히 그 답변 대신 성문답에는 그 답이 필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친구가 오래전에 가만히 있는 걸 양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을 보면 양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문장을 볼게요. 4페이지에 있는 종친고주 이경중 백잡 종룡 성자봉 각자 묵은 양부처 담년 절로 주인공 종소리도 잠기고 북소리도 고요한 이경중의 모습을 따라 100번을 돌아도 성품은 스스로 공하다. 곱게 앉아 마른시 한참 동안 있으니 고의 앞에 드러난 주인공이여. 이경중의 그러니까 9시에서 11시 사이에 치면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경 장진기 분량 합장기 입도량 고아일염 하처제 이수명을 도수방 사경이라 향을 피우고 사경은 아까 1시에서 3시 사이라고 했습니다. 사경이라 향을 피우고자 마땅히 일어나 합장하고 기하며 도랑에 들었었다. 나의 한생가 어느 곳에 있는가 살펴보니 밝은 달을 따라서 서방 축토에 이미 이르렀구나. 이렇게 이건 우리가 잘 지금 보는 개성은 우리가 잘 주변에 잘 보지 않는 개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상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개성은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은 강화 백년사 범종각. 강화도의 백년사라는 것은요. 누가 연꽃을 던졌는데 연꽃이 각각 흩어졌어요. 거기다가 절을 지은 것이 백년사, 청년사, 정년사 또 뭐 있더라?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절이 적석사. 예, 정년화가 떨어진 곳이 그러니까 내송이를 던졌나요? 그러면 백년, 청년, 그 다음에 정년 모르겠네. 저는 하여튼 적석사는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노을이라고 합니다. 약조에 가성비 짱이에요. 절에 절 바로 입구까지 차가 가고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5분만 올라가면 360도 확 트인 관세음보살 앞이 대가 나와요. 그러면 서해가 그대로 펼쳐집니다. 저 멀리. 예, 낙조로 고려산이거든요. 고려산인데 적석산은 제가 진짜 여러분 혹시 강화도 가면 동문사하고 정등사만 중심으로 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풍강은 적석사가 끝내줍니다. 노을 진물에 가보십시오. 노을. 그리고 그 적석사가 있는 산이 고려산인데요. 진달래 축제로 유명합니다. 철쭉인가요? 철쭉 축제로 유명합니다. 철쭉 축제로 철달인가? 철쭉이라고. 4월달인데 4월달이면 철쭉이니까 제가 진달래하고 철쭉을 구분 못해갖고 구분 못해갖고 친구한테 야단 맞았거든요. 경주 남산을 다 가는데 꽃이 피어있는데 4월달쯤에 친구한테 보고 야 저거 무슨 꽃이고 그러는 거예요. 진달래 그랬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아닙니다. 철쭉입니다. 우리가 죄다 안 해나 친구는 안 해나 진달래인지 철쭉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그 친구는 나한테 꽃 이름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서 친구하는 건 내가 서울농대 났거든요. 농대 놓은 거 맞냐고. 농대 나와서 꽃 이름을 배우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화학 쪽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적석사 저녁 노을물에 가시면 참 좋습니다. 네, 적석사가 아닌 여기는 또 비슷한 전설을 가지고 있는 백년사 범종강 있는 내용입니다. 상성 누가 강원 중생 성정 법류 철견 일체. 그러니까 제가자가 누각에 오를 때는 마땅히 원한다. 제가자가 누각에 오를 때 마땅히 원한다. 모든 중생이 바른 법에 누각에 올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기를. 제가자의 발언입니다. 그 다음에 출가자가 그 다음에 입승가량 강원 중생 연설 종종
계절법. 절에 출가자가 절에 들어갈 때는 마땅히 원한다. 모든 중생이 어기거나 다툼이 없는 여러 가지 법을 연설하기를. 그래서 그 내용을 볼게요. 제가자의 여러 가지 원 가운데 하나고 계속은 출가자의 15가지 원 가운데 하나인데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은 하은경 같은가요? 하은경 같은데? 하은경이죠. 하은경 정액품에 나온 겁니다. 지수보살은 중생을 위해 지혜 없는 방법을 문수보살에게 물어봅니다. 문수보살은 행동 하나하나에 중생을 위한 발언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제가자가 지니할 여러 가지 원, 출가자의 15가지 원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제가자의 11가지 원, 출가자의 11가지 원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전행하면 우리가 걷는 이 불교 신행의 길은 처음에는 나를 위한 신행이지만 자연스럽게 너와 나를 위한 신행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의 신행입니다. 처음부터 남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처음에는 내부터가 힘들잖아요. 그죠? 내부터 힘들어서 절에 오니까 참 좋아. 이 좋은 것을 나누자 보니까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회 같이 하자고 하는 것도 보살의 힘이에요. 절에 가자는 것도 보살의 힘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부처님법을 함께 하는 것도 보살의 힘이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들어주시는 것도 보살의 힘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어디 갔을 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희 보살이. 그래서 보살님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음 달에 다른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문을 해주신 목창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목병찬 참석인 줄 알았어. 끝까지 자꾸. 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문은 봉사부 부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여 함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보살펴주시는 부처님, 탐내는 마음, 하려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저와 좋다 싫다 분명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을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온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짓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교회사와 연합팀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목자로 전진할 것을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소원을 모아 온 나라의 불공토로 참여하고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 모든 곳으로 펼쳐나가 다 함께 화합하고 평화롭기를 기도 드리오니 이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뜻이시며 덧없이 풍기하신 부처님,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한 공덕은 일체 중생의 행복과 복구를 위하여 대항하오며 조계사 연합팀이 함께 힘차게 발전하기를 합장 바라오니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명경례 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물, 나무 석가모니물, 나무 시야본다 석가모니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합회 상임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목탁에 맞춰 앉은 자세로 상임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지금. 날씨가 너무, 오늘도 백중 오제죠? 오늘 오제 했고, 또 태아 뱃속에서 준 영가들이랑 이제 천도제도 지냈고, 아침도 저녁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회원님 또 더위를 무릅쓰고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8월
달 행사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총무님이 개인집안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는데 10일 날, 오늘 8월 10일이죠. 8월 10일 날 우리 오카리나 동아리 공연이 있습니다. 연꽃축제 해마다 2번씩 하죠. 연꽃축제 때 한 번 하고 가을에 국화꽃 축제할 때 우리 공연 한 번 하고. 그래서 8월 10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 저 데크 무대에서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법회는 없지만 그날 시간 내셔서 공연하는 거 많이 구경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또 그 10일 날이 또 칠성날이랍니다. 칠성날. 그래서 그 썸 타는 템플스테이 조교사 오작교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그날 조교사 템플스테이에서 저 신청 이미 했을 거예요. 그 젊은 청춘 미혼 남녀들이 하루를 지내면서 이제 뭐 재밌는 행사를 한답니다. 이제 1박 2일로. 그래서 그날 하고 그날 또 연합마당 갔으니까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11일 날 우리 연합법회 만발 공사가 있어요. 11일 날 그 다음 일요일 날이 그 법회도 여러분들 계속 나오시면은 또 몸으로 행하는 도시 우리 봉사도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11일 날이 백중 육제 날이에요. 육제 날이고 그날이 아마 초하루죠? 오늘이 초하루죠? 오늘이 초하루. 그날이 백중 육제 날입니다. 육제 날이라서 또 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또 국수 공양 하니까 많은 우리 회원들이 와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오시면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온몸에 땀을 젖을 정도 일을 하시는데 좀 같이 나와서 손을 맞잡고 거들어 주시면 여법하게 우리 만발공사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3일 날 그 선원 대중공양 문경 공항서로 가기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6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날은 우리 포교본부에서 차를 버스를 2대를 지금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대승법회가 지금 12분, 그다음에 우리 연합팀이 6분, 또 저 포교사팀이 4분 정도 되시고 나머지 저 팀 2팀도 보통 5-6명씩 가시는데 그 문경 봉암사는 사실 아시겠지만은 평상시 잘 못 들어가 보는 자리잖아요. 거기는 아시죠? 그날은 선원 대중 공양할 때만 들어가주는 사찰이니까 그 좋은 기회니까 또 한번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 단체 톡방이라든지 전화 총무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6시 반에 저기서 앞에서 출발합니다. 동시한금은 6만 원이고요. 아직은 계속 또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일 날 우리 하안도 해양 하는 날이죠. 그래서 생명살림 방생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해마다 방생법회를 저 해인사나 다른 지방 사찰로 가는데 요번만큼은 우리 조계사 마당에서 그 방생법회를 한다고 합니다. 방생법회 그게 10,000원인가 참가 좀저 부수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신청하시면은 방생법회를 조계사 마당에서 해가지고 그 한강에서 나오는 고기라고 합니다. 그 고기를 갖다가 한강 상류에다가 이제 가가지고 방생을 대신 위탁해서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계사 마당에서 하는 거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안도 방생법회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공지사항 다 마치고요. 우리 재무님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어요. 한여름에 자꾸 몸살기가 있어서 에어컨을 너무 많이 쐬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서는 혹시나 싶어서 코로나 키트 갖고 검사했더니 2줄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또 오래돼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또 새로 약국에 사가지고 또 해봤더니 또 2줄이 나왔대요. 그럼 혹시나 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긴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괜히 가면은 또 어르신들 또 감염시킬 수 있다 해서 부득이 나오지 마라 그러면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하여튼 또 유행이랍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 위생생활 건강을 좀 잘 지켜주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살살 또 유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깨끗이 하시면은 우리 도살님들은 험한 코로나 때도 우리가 법회려고 했듯이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하실 겁니다.
이상 공지사항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신도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재희, 황지연, 이은영, 이명현 보사님 나오셔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분 안 나오셨어요. 네, 일단 이거. 요거 아니 요거 요거 전화번호에서 이명렬입니다. 네, 네, 아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세신분들, 예,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천호동에서 온 이명년입니다. 절에도 잘 안 나누는데 송차숙 씨 저분한테 인도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왔거든요. 저기 우리 예쁜 곳 신부사님이 여기가 좋다고 소개를 하셔가지고 오니까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온 이은영입니다. 저는 옆에 이 보살님 따라서 그냥 언제결에 왔어요. 근데 오니까 좋네요. 우리도 세보보 환경과 지렁을 배웠죠 우리. 이거 끝나고 사진 찍고 세보보 환경 간단히 했습니다. 찍으세요? 됐습니다. 여기서 차가해서. 우리 세보고 하녀가 보시고 지난번에 나오세요. 세보. 누구야? 지난번에 풀렸었잖아. 보살님. 안 풀렸어? 우리 차장님하고 선생님하고. 우리가 3절을 부를 거예요. 1절 부르고 간주하고 나서 3절 부를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우리가 연습을 못했는데 할 수 있겠죠? 뒤로 조금만 가시고. 이렇게 봤어요.
잘하실 분 나오세요. 이어서 사후 선언을 다 함께 합성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화가 정든 그 연화를 합성하겠습니다. 법원님들 이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산회가를 다 같이 합성하겠습니다. 법원님들 이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서로 마주하며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이상으로 불교 2568년 조기사 연사신 8월 첫째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